사도행전의 역사적 배경은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사복음의 연장선상에 사도행전이 있고 마태복음 마지막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24절은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에 전파되기까지 기록되었을 때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니 부어주시리니 이 성에서 머물라 떠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소위 이제 가시적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누가복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 하나님의 이제 하늘의 능력이 바로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하여 제자들이 이제 그 복음을 이제 증거해 가는 거죠. 그때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또 당파들. 이들이 제자들을 이제 감옥에 가둡니다. 복음을 전파 못하기 위하여. 근데 주의 사자가 밤에 나타나가지고 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이제 구출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해라. 하나님의 순종하는 성령도 그러하리라. 베드로와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누가복음은 그대로 재해석이 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이름을 입어서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 이제 2장 1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이 기적적으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그 제자들을 끌어내는 이 기적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받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하ям으로 다니엘이 전혀 몸이 상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동풍을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성경적 표현이 뭐냐? 바다가 벽같이 갈라졌다 그래요. 벽같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치병이 치료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베드로가 잠시 바다 위를 걷고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길 것이다. 이런 수없는 기적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이미 복음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죠. 또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도 믿고 또한 이러한 기적의 내용들이 성경에 사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는 솔직히 일어나지 않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산을 옮길 수 없잖아요. 내가 죽은 자를 바로 살릴 수 없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적 차원에서 특별한 은혜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게 보편적으로 일어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아예 옥에 좀 안 갇히고 아프지 않으면 아예 꼭 아픈 자를 치료할 필요 없이 아프지 않으면 또 우리에게 환난에서 구원하는 것보다 아예 환난을 안 줬으면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러한 수없는 그 기적을 행하셨던 자들이 예를 들면 스데반 집사도 결국 돌에 맞아 죽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수없는 기적을 행하지만 결국 이제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는 문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제가 가끔씩 순교자 묘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만은 가보면 그들의 어떤 유명세는 없고 그들이 몇 년 또 와가지고 어떻게 이제 돌아가셨다 이런 이제 흔적만 이렇게 분봉이 있고 거기에 비석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한 번쯤은 이렇게 꼭 가볼 만합니다. 그걸 보더라도 사실 그들의 어떤 그 순교적 결단 그리고 어떤 그들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나라는 그때만 해도 청일 전쟁의 이유기 때문에 폐쇄 정책을 썼고 이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사실 한국은 기적을 이룬 거죠.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우리나라 최초 그 간호사가 의사가 사이드 선교사가 누군가가 양자로 들인 여자를 유학을 보내가지고 최초로 아마 의사가 돼서 온 걸로 제가 어느 문헌에서인가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없는 병원을 세우고 이미 수십 년 전에 혹은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메이지 유신이라 해가지고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 외국물에 대해서는 폐쇄 정책을 썼어요. 그런 우리나라가 이런 이제 기적을 이룬 것은 저는 신앙인으로서 또 목회자로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순교적 헌신 그것이 바로 기적을 이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 본문의 기적도 단순하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옥문에서 굿줄 받고 병든 몸이 치료받았다기보다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마태복음에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노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 세상 끝날 때 내가 함께 하심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24장 하반 마지막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이 일에 너희들이 증인이다. 하늘에서 덧입을 때까지 이성에서 기다리라. 이제 그 능력을 덧입을도록 성령께서 오순절 강림하셨고 그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고 재현되는 이 기적의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자도 없고 방해받을 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기적으로 옥에서 구출하는 그 목적에 대해서 20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가서 성전에서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해라. 또 32절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는 기적이잖아요. 그때는 마스 선교사가 올 때만 해도 매국 놈이라 해가지고 가서 죽이잖아요. 우리나라 그 수병들이. 그러면 그때는 비행기도 없었어요. 군함, 이 화물선을 타고 군함을 타고 3개월 거쳐서 오거든요. 기적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 이 땅에서 그 아내, 자녀들까지 다 순교했거든요. 그들이 어떤 성공을 이해합니까? 포사이드 선교사는 그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 전염병이 만연할 때 그 마지막까지 봉사다 결국 전염병을 통해서 순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선교의 기적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실현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방해받을 수 없다는 차원에서 진정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가에 있어서는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늘에서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여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함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고 실현된다는 차원에서 참다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감옥문을 열어서
그들을 꺼낸 것이 기적이듯이 또 우리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토마스 선교사나 언더우드 선교사나 아펜젤 선교사나 이들이 도저히 올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나이보다 좀 더 먹었나, 그 나이 때 3개월 배를 타고 와서 여기에 복음을 증거한 기적이죠. 진정한 기적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사도행전은 지금 기적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고, 여전히 우리의 삶도 특별하게 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기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던 거죠. 오늘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가면은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을,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망이나 적시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와 인생도 그 기적적인 예수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여전히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이 일에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하늘에서 파견된 능력으로 우리는 덧입은 게 바로 성령 임재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 세상 끝날까지 내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로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당파들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해하고 제자들을 옥에 가두고, 이게 다 육신의 소욕, 우리의 탐심, 이기심이 결국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결국 성령을 쏘였던 것처럼 고려시대 공민왕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두 형제가 길을 걷다가 귀한 황금 덩어리 2개를 발견했답니다. 그걸 동생이 발견한 거예요. 동생이 발견해가지고 너무 귀한 황금 덩어리라 형님에게 하나 주고 자기가 하나를 가졌다고 그래요. 이 황금 덩어리를 둘이 나눠갖고 좋아하면서 강을 건너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동생이 갑자기 황금 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형님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야 동생아, 그 귀하고 귀한 황금 덩어리를 왜 강물에 던졌냐 이렇게 물었더니 동생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실 이 황금 덩어리를 줍기 전에는 형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황금 덩어리를 이제 줘놓고 보니까 괜히 시기심도 생기고 괜히 줬다는 생각이 들고 또 형이 미워지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황금 덩어리를 던져버린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바다에 던졌다, 강에 던졌다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형도 그 황금 덩어리를 강가에 던져버리고, 그 형제는 황금 덩어리 죽기 전처럼 우애가 좋고 아주 사랑스럽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이 더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주는 것처럼 오늘 이처럼 여전히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지만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당파들 다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 자기들의 어떤 근거한 욕심, 탐욕 때문에 제자들을 가두고 시기하고 제자들을 방해하죠. 그런 의미에서 욥기를 저는 참,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다.
욥기의 그 네 친구들, 엘리바스, 도덕률 틀, 윤리도덕의 틀, 빌닷, 경험으로 축적된 하나의 틀, 소발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는 그 어떤 신비함에 규범된 하나의 틀. 나중에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엘리후는 진실, 사심 없는 진심. 근데 그것 또한 자기를 포장하는 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욥기 결론은 너희들이 옳은 말을 했지만 그 친구들이 틀렸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고 믿음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사랑만큼 여러분 애매한 것이 없다고. 믿어준다는 것만큼 분명하지 아니한 게 없어요. 이거 여러분 어려운 얘기인데 저도 이 진리 깨닫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적용해보면 그래요. 내가 제일로 여러분 사랑하고 제일로 신뢰하는 관계가 누굽니까? 부부 또는 자식과 관계잖아요. 근데 그 부부가 사랑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참아줘야 돼요. 그러나 그 내 친구들은 명확한 틀로 모든 것을 계산하려고 했다는 거죠. 친구도 그렇죠. 친구가 믿어진다면 때로는 친구 간에 애매한 오해도 생기고 싸움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정확한 뭘로 딱 명확한 걸로 친구 관계를 맺는다면 친구 관계는 형성이 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방해하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당파들도 그런 어떤 자기들의 기득권, 자기들의 어떤 권위, 자기들의 어떤 근거한 힘의 원리 이런 것들이 복음을 방해하고 사도들을 시기하고 감옥에 가뒀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의원 중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육신의 설교는 성령을 거스린다. 성령은 육신의 설교를 대적한다. 그래서 서로 방해한다 그래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당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찍이 너희들은 성전문에서 너희들도 안 들어가고 남까지 왜 못 들어가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나를 통해서 이미 누가복음 제가 수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고 이 일의 증인이고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고 그 약속대로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여전히 성령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지만 이미 아나니아 삽비라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안에 탐심, 이기심,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규범된 하나의 틀 이런 것들이 시기, 질투, 미움 또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32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인군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제사함이에요. 회개예요. 순종이에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이 본문을 여러분 방금 읽으셨잖아요. 그대로 우리 누가복음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하려면 이 누가복음이 본문이 키예요. 키. 너무 중요하니까. 누가복음 24장. 자, 누가복음 24장이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인 것처럼 46절부터 49절까지만 합독합니다. 46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꼭 이 누가복음 이 마지막 24장에서 24장
46절에서 49절까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사도행전을 껍데기로 보는 거예요. 이걸 근거해서 사도행전을 꼭 읽으셔야 돼요. 자, 그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아주 심오한 얘기죠. 30절 그대로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아까 우리 누가복음 24장 46절에도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그대로 얘기해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한 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의 구주잖아요. 그러면서 32절에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일의 증인이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늘의 능력을 덧입을까지 이 성에 기다리라 있고 이제 사도행전에 그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하나님이 자기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이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덧입는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임한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우리에게 이미 그러한 능력의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거 이제.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옥에 갇힌 제자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끌어냈던 것처럼 기적으로 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이 상상도 못한 저 머나먼 100길로 3개월 이상 걸린 머나먼 거리에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그 씨를 뿌리는 그 기적을 이루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 기적으로 주님 손교회를 세우셨고 지금도 기적으로 이 자리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요 우리 제국 사모 우리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통해 기적적으로 그 복음의 사역 그 증인된 사역을 감당해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신적 확정으로 신적 보증으로 와 계십니다. 성령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실제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대표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성령이 원동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특별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모든 삶이 오늘 제자들을 기적으로 옥문을 꺼내서 그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도 기적적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복음의 귀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오늘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산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이 믿음 안에 오늘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